24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제가 드린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손을 잡고 보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치러여 그들에게 선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온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건너사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희 아이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 엉덩이를 톡톡톡톡 치면서 우리 강아지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은 이 손주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귀여움 때문에 우리 강아지 하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죠. 요즘은 이 개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마도 각 가정마다 이제는 반려견도 키우는 가정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 개하고 이상한 족보가 생기기도 하죠.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누나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의 삼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아지의 이 새끼가 된다라고 하면은 참 싫어하지만 이 강아지의 뭐 삼촌이 되거나 엄마가 되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렇지만 무슬림들은 개를 되게 혐오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만나는 개들은 보통 야생에 있는 들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슬림을 만날 때 피해야 되는 하나의 예절이 내가 좋아한다라고 해서 반려견을 데리고 가면은 무슬림들에게는 커다란 신뢰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도 개는 혐오의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개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오늘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의 관점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커다란 두 개의 내용이 있죠. 이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더럽게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함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전통은 실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로 지방은 이방인의 지방이었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방인의 지역에 간다라고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워진 것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로 지방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 아무도 모르게 두로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쉼을 누리기 위해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낯선 남자에게 오는 것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성별로 커다란 장벽을 뚫고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접촉하는 것이 꺼려지는 상황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도 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랍비들은 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적으로 오늘 성별의 장벽을 뛰어넘고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에 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임을 뜻하고 있죠. 또 이 여인의 출신은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지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뜻합니다. 그런데 페니키아가 아프리카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리아 지방에도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와는 구별하여서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라는 뜻으로 수로보니게 출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간구하다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두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시기를 예수님께 계속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간구하다라는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이 듣기에 아주 차가운, 아주 냉담한 반응으로 냉소적인 대답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는 이 여인의 간구하고는 엉뚱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나는 자녀들에게 먹일 떡을 준비한 것이지, 먼저 자녀들에게 떡을 배불리 먹게 할 것이지, 그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인을 개들처럼 여기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뜻을 알아듣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뜻하고 자신은 개들에 속한 자이고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과 은혜가 베풀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이 구원과 은혜가 주어지지 못한다라는 이 냉혹한 거절의 응답의 의미를 이 여인은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집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은 이 상 아래에 우리가 키우는 개들이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상에서 먹던 떡과 빵에서 부스러기가 생기면은 그 떨어진 부스러기를 밑에 있는 개들도 먹는다라고 여인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개들은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먼저 배불리게 하고 이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를 위해서 오늘 떡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이 얘기를 받아서 그렇지만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는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은 너무너무나 위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의 자존심을 뭉개는 자신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냉정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에게 더 이상 구하지 않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유대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나를 개로 여기고 있는데 나는 그런 개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도 그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누리는 것이 바로 애완용 개가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과 이 치유의 은혜가 저에게도 지금 주어지기를 원한다는 여인의 간곡한 마음이 담겨진 대답을 지금 여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인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믿음,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 또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 구원과 치유의 은혜가 자신의 딸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반영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귀신이 떠나고 온전히 고쳐졌다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즉시 순종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딸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떠난 가운데 자녀가 평안하게 누워있는 것을 이 여인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분계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지금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냉담한 반응 같은 이 반응을 통해서 정말로 여전히 낙심치 않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그 부스럭이라도 주어지길 바라는 믿음을 표현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말을 듣고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한 경우는 두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방인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그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간구하였을 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고침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표현했을 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낙심치 않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간 그 믿음이 예수님은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가볼리는 갈릴리 맞은편, 이 갈릴리 호수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하는 곳이 데가볼리죠. 그런데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이방인의 도시로 구성된 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5장에서 데가볼리 도시 중에 하나인 거라사에 있었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의 사람들을 포함한 데가볼리 사람들은 이 귀신이 떠나고 이 사람이 온전케 되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치던 이 돼지떼가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몰사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가볼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연약하고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 떠나도록, 그들로부터 떠나도록 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화되었던 이유는 거라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큰 일을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두루 전파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여서 그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자신들의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를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무리해서 오늘 따로 떼어서 오늘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이 사람을 고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고치는 방법이 전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오늘 예수님이 고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귀가 먹었기 때문에, 청각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청각의 장애로 인해서 말을 제대로 온전하게 못하는, 그래서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각장애자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고치겠다라는 이 행동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혀를 고쳐주시겠다라고 행동으로 말씀하시죠. 당시 헬라 세계와 유대 사람들은 이 침은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이 혀를 고쳐주시겠다라고 행동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합니다.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의 안타까운 심정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동정하여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에바다 말씀하시며 열리라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이 사람의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귀가 들리기 때문에 이 귀가 이제는 온전하게 열렸기 때문에 말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고치시는 능력이 이 말 귀가 먹고 오늘 말을 더듬는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의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지는 치유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 고치시고서는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예수님의 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기적에 매여서 오늘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기적 행하는 자로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이 경고할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 있는 이 고침을 받았다는 그 기쁨이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자가 이 말 더듬는 자가 온전히 말하게 됐다는 그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심히 놀랄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오늘 그들이 반응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자의 딸을 고치신 것과 오늘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어떠한 지역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를 결코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 행동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거룩한 땅으로 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 따로 있고 거룩하지 못한 곳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로 지방, 이방인들의 사는 지방이 결코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함을 말씀을 예수님이 행동으로 말씀하시죠. 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더 정결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더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더 정결하지만 오늘 이 여인들, 이방인들은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그들이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여인을 접촉하는 것이 결코 예수님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을 오늘 행동으로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으로 가고 이방인들을 만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임을,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과 간구와 순종의 이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 또한 그 예수님의 이 거절의 말인 것 같지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렇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 여인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간구로 나올 뿐만 아니라 오늘 자신을 이방인, 이 개로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낮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간구로 오늘 이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나타나죠. 믿음의 다른 면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나갔던 여인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한 또 다른 순종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큰 일을 아랬던 이 거라사의 고침을 받은 사람과 대가볼리에서 오늘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연약한 자들을 데리고 나왔던 이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귀먹고 말 못한 사람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였음을 오늘 이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하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오늘 안진뱅이가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걸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오늘 말 못하는 자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우리 같이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있는데